지금 대형 박물관에, 대형 제국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벽화 돌에다가 막 새겨놨는데 이게 얼마나 있었던 보십니다. 이게 바로 돌로 새겨가지고 3000년 전에 새긴 영상입니다. 그 돌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사내리 왕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라기스를 쳐들어간 공무선 공장이 막 보여줘요. 파스타를 쏘고 화살을 쏘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쏘고 화살 요시가 다 있죠.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보면 수개로 땅에 꽂아가지고 침투하는 그런 장면이 저쪽에 나옵니다. 치유가 그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게 이게 사내리 왕인데 얼굴을 누가 찍어버렸죠. 이 사람이 죽는다, 이 사람이 죽는다는 암시를 자기는 얼굴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니까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표시가 안 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데서 여기서 저 벽면까지 아수르가 라기스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2700년 전에 돌로 그걸 다 새겨놔서 우리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다른 모든 45개의 성읍은 자기의 부하가 쳐들어갔지만 이 산헤립이 직접 쳐들어가서 멸망케 한 도시가 라기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는 이제는 이렇게 한 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해놨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것을 발굴하고 나니까 다른 한 면은 바로 연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것을 부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라기스를 쳐들어간 것은 그렇게 부조가 이렇게 암각으로 만들어놨는데 한쪽은 그냥 적으려고 만들었는데 민민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바로 이 사건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봐 볼까요? 제가 그냥 안 읽고 지나갈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과 4절. 방금 그거죠. 역대하 3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 나오냐면 서정균 마이크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멘. 권사님,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안에 물 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 근원이 없는데 뭐를 보여주시냐면 그렇죠, 이거
이게 예루살렘인데 인간의 3대 문명 발상지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강을 끼고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물이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기혼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예루살렘 성 안인데 성 바깥에 기혼섬, 기혼 스프링이라고 바깥에 물이 그냥 사시사철 24시간 물이 솟는 샘물이 있었어요. 자, 따라합니다. 기혼샘, 기혼 스프링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을 다 쳐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 싶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물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수르 군인이 들어왔는데 물이 없으면 군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려 4년에 걸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4년에 걸쳐서 준비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물수로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예루살렘 전체거든요. 여기가 바로 기혼샘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어디로 오냐면은 실로암 샘물이 여기에요. 실로암. 아까 저희들이 불렀던 실로암이라고 나에게 주소서 실로암 샘 연못이잖아요. 실로암 연못을 만든 분이 바로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쫙 돌아가지고 쫙 이렇게 꺾으면 한 300m, 길어도 400m인데 이 길이가 무려 몇 m인 줄 아십니까? 533m.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그것을 5번, 그거를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암석이에요. 완전한 암석이에요. 근데 그 암석을 넣고 망치로 해가지고 그 암석을 깨는데 이게 바로 시리 오브 데이빗이고요. 시리 오브 데이빗이고 여기가 뭐가 있죠?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 성전과 실로암 모습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근처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여기까지 눈먼 분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빙빙 돌렸는가? 사람들은 메이비 여우에 왕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무덤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뚫으면 8년이 걸려요. 8년이 걸린다는 것은 그 암석이 굉장히 단단한 암석을 8년 동안 깎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실로암에서부터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온샘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년을 동시에 딱 하니까 합쳐서 요 중간에 딱 만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만환경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들리는 그 정소리를 들으면서 양사방에서 깎아서 그 마지막에는 이게 소리가 들렸을 때 저쪽에서 이쪽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 사람과 이쪽 사람 인부들이 그걸 힘을 합쳐서 이쪽을 파고 오는구나 해서 4년 만에 그 놀라운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이 기온샘은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샘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 완전히 막아버리고 물을 완전히 땅으로 파서 실로암으로 했던, 지금 또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올리던 시스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만나는 기온샘의 수로는 좀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저 불이 있는 저곳이 바로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곳이죠.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불빛이 있던 깊이까지 내려가야 히스기야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서늘해진 것을 보니 터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터널이 있어서 지금은 골짜기를 타고 가던 터널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성 안으로 둘러쳐서 실로암까지 가던 터널. 우리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온샘의 시작점이 이곳에 있네요. 기온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단 밑에서 이곳에서 지금 기온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이제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과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탔던 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제 타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라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제 참고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나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될 것을 S자로 돌아서 갔던 것은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을까?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닿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 (550m) 파고 내려갔어요. 이 길을 한번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온샘에 가서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것도 550m 그래서 뭐 공간 공포증 있는 분들은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분들이 4년을 살리겠다고, 물을 그들에게 원수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 벽을 깨워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그곳에, 나중에 보면은 실로암 샘 그 밑에 보면은 실로암 그 못이라고 가지고 큰 걸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 밑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실로암 저수지를 얼마 전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원수에게 물을 주지 않았던 그 장면입니다. 예, 불 한번 켜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지 않았지만 볼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1단계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제가 신실한 믿음 뒤에 찾아온 거대한 위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설명이 잘 나와요. 여기서 있었던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는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적은 것이 역대하기 때문에 훨씬 그것은 좀 축약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을 도와드렸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그 말들을 이사야 36장 37장에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더라도 이사야 36장 37장 정말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1단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철저한 우상 척결과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예요? 철저한 사전 대비, 히스기야 터널과 뭘 만들었다?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엄청난 못을 미리 완공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기 전에 구속자사적 의미로 실로암 연못의 확장에 대해서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뜨게 되는 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2페이지 3단계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충성된 일 후에 찾아온 위기와 대처. 그러니까 이 터널을 4년 만에 다 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기가 찾아왔고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4단계. 그 다음에 두 전선의 압박입니다. 뭐죠? 두 전선은 한 군데에서는 라기스의 전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라기스로 전투를 하면서 또 군인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도 랍사게라고 하는 술 따르는 자의 그 아주 교활한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을 믿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똥을 먹을 자들이여 하면서 말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도록 랍사게가 라기스에서는 온전한 전투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도록 다운시키도록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포기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아주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실망케 하고 겁나게 하는 편지를 여기가 랍사게가 산헤립의 글을 대신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7장. 자, 보십시다. 이사야 37장 1절을 보니까 이사야 왕이 듣고 너무너무 독한 말을 하니까 이사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그 다음에 국내 대신 여기 있죠. 엘리야김 또 누가 나와요? 서기관 셈나 제사자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지자를 안다는 것만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산헤립은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37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6절 이사야 37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3절부터 누가 마이크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가 없으시구나. 그러면 서정교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36절.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가 말하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쳤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우니라.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산헤립이 라기스에서 전쟁한 것은 돌로 전부 다 새겼는데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고 만들려고 했던 그 벽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3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이름이 뭐예요?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곳이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칼로 죽는데 누구의 칼에 죽냐면 자기 아들들의 칼에 죽습니다.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눔과 묵상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은 넣었습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 제일 마지막 4페이지. 나를 짓누르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받고 물길을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18만 5천 명이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18만 8천 명을 한날 저녁에 다 죽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3000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옷을 찢는 기도, 그의 팀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나의 종을 보내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날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